어떤 TV 프로에 나온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행복해진다.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거의 변형된 형태입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거는 남들이 나를 자꾸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진짜 그렇게 돼가는 건데, 이건 조금 변형돼서 내가 나 스스로 만족해하고 행복하다고 여기고 감사하다고 여기면 진짜 인생이 행복해진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참 행복에 목말라 있구나 하는 그걸 좀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이 행복을 어디서 추구하느냐, 그냥 유물적인 것에서 추구한다는 거, 그게 문제죠. 그래서 죽자 사자 돈을 버는데 인생을 다 바칩니다. 때론 명예나 권력을, 지식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보셨으니까 이 행복이라는 것이 그런 유물적인 것에 있는가? 그렇지 않죠. 물론 물질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을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잖아요. 물질이 지지리도 없어서 궁상 떠는 것보다 어느 정도 있어서 여유 있게 넉넉하게 사는 게 더 낫죠. 그렇다고 해서 물질 자체가 행복이냐? 물질 자체가 행복이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 우리 인간은 육체만으로 창조된 존재가 아니고 영혼과 육체로 창조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질이 인간에게 있어서 육신적인 행복을 이루는 데에는 약간의 도움을 주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물질만 가지고 영혼 세계의 행복까지는 결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야 분별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던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육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만족을 얻으려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영은 영의 원리대로, 육은 육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데서부터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도대체 행복이고 어떻게 살아야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 일단 행복이 뭔가를 보기 위해서 표준국어 대사전을 봤더니 거기 그렇게 나와요. 생활에서 충분히 만족과 기쁨을 느껴 흐뭇한 상태. 더 어렵더라고요. 생활에서 충분히 만족과 기쁨을 느껴 내가 흐뭇해진 상태가 행복이래요. 그래서 그 예를 쓰인 걸 다 봤더니 한마디로 결국 다 뭐냐? 목표를 이루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어국어원에서 발행한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인간의 행복은 뭐냐? 행복은 자기의 목표를 이루는 게 행복이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면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는가? 이 세상에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자기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이루면 행복해진다 그러는데, 그럼 도대체 성경은, 우리 기독교는 이 행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고 이 행복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누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행복이란 기다리는 데서부터 온다고 가르쳐 줍니다. 불비불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마처, 중국의 역사가죠. 사마천이 지은 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벌써 다 눈을 깔고 계신 거 보니까 읽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중고등학생, 대학생들 필독 쏠 텐데. 아니에요? 야, 세상 많이 바뀌었네.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은요, 거기에 골계열전편이라는 그 단락이 나와요. 그 뜻이 뭐냐면 새가 울지도 않고 날지도 않아요. 뭔 놈의 새가 날지 못하는 새는 있다고 치어요. 근데 울지도 않아요. 닭도 울잖아요. 근데 이 새가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아요. 제나라 위왕이 음주가무에 빠져서 정사를 안 돌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굶주리겠죠. 나라는 점점 피폐해집니다. 신하들 사이에도 위기 질서가 안 잡히니까 이게 나라가 이게 말이 아니에요. 꼴이 아니에요. 상황이 이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호시탐탐 제 나라를 쳐들어올 기회만 엿보고 있는 때입니다. 이때 손우곤이라고 하는 신하가 목숨을 걸고 왕에게 찾아나가 수수께끼를 하나 냅니다. 폐하, 대궐 뜰 안에 커다란 새 한 마리가 지금 수년째 살고 있는데 이 새가
3년 동안 지금 울지도 않고 날지도 않고 있습니다. 혹시 이 새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 제나라 위왕이 머리는 좋았나 봐요. 손오곤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채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새는 3년 동안 울지도 날지도 않았으니 이제 한번 날아오르게 된다면 하늘을 뚫고 솟아오를 것이고 한번 울기 시작한다면 천지가 진동할 것이다. 다음 날 위왕은 그토록 좋아하던 술과 그리고 그 춤추는 무희들을 다 물리치고 자기 나라 모든 수령들을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서부터 병장기를 세심하게 살핍니다. 그러고 나서 평소에 제대로 관리한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뒤에 군사를 일으켜서 자기의 주변 나라들을 빠르게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불비불명이란 말은 뭐냐?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숨을 죽이고 조용히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예로서 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성공과 행복의 중요한 지름길이 될 수 있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중국의 극동지방에 가면은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있는 대나무들, 저 담양의 대나무 얼마나 높이 잘 자랍니까? 제가 한번 가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나라 대나무는요 1년에도 막 몇 센치씩 자라요. 퍽퍽 자랍니다. 그런데 모소 대나무는요 4년 동안 하나도 안 자라요. 그러니까 심었으면 자라야 되는데 그냥 4년 동안 그 상태예요. 그러다가 5년이 되면은 이제 조금 자라서 한 3cm, 4cm가 됩니다. 5년째에. 근데 저게 저렇게 솟아나와서 16주가 되면은요. 16주, 6주가 되면은 순식간에 이렇게 돼버려요. 6주 만에 15m 이상 자라요. 6주 만에. 제가 어떻게 저렇게 해야 되는가 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4년 동안 계속 뿌리만 뻗어나갔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나라 대나무는 고기만 이렇게 뿌리를 뻗는데 쟤는요 수킬로미터까지 뿌리를 뻗는데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가물어도 모든 영양분, 모든 물을 다 빨아들일 수 있게. 그래가지고 4년 동안은 꼼짝 안 하고 있지만 5년째가 되면은 순식간에 자라. 기가 막힌 대나무 아니? 그런데 성질 급한 사람은 저 모소대나무가 자라는 걸 볼 수 있을까요? 못 볼까요? 못 봐요. 왜? 기다리다가 잘라버려요. 승질나서. 도대체가 언제 자라냐고. 한 끼 먹는 호박은요 6개월이면 큼지막하게 해서 딸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년을 살 집을 지을 참나무를 구하려면 수십 년을 기다려줘야 됩니다. 이제 심어놓고 한 달 뒤에 가서 도대체 얘는 왜 안 자라냐? 또 한 달 뒤에 왜 안 자라냐? 아 이거 쓸모없는 거 뽑아버릴까? 그러면은 집을 지을 나무는 못 구하는 거예요. 급하게 인생을 살려는 사람은 호박밖에 못 달 사람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주변 삶이 그리고 여러분이 참나무처럼 오랫동안 쓰임을 받는 인생이 되려면 오랜 세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식들도 기다려줘야 돼요. 저도 참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래 기다리는 건데 기다려주는 걸 해야 돼요. 나폴레옹이 사관생도 시절에 수업을 받는데 교관이 질문을 했어요. 양쪽의 군대가 병력도 똑같은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지형 조건도 똑같고 모든 것이 무기도 다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 싸운다. 그러면 어느 쪽이 이기겠느냐 질문했더니 나폴레옹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 5분을 버티는 쪽이 이깁니다. 마지막 5분을 버티는 쪽이 이깁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싸우니까 양쪽이 피해가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견디지 못한 쪽이 먼저 항복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5분을 견디는 쪽. 결국 이기고 지는 것은 인내에 달렸다고 얘기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조금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 기다리는 거 잘 못합니다. 빨리빨리의 대명사예요. 한국은.
뭐든지. 제가 빨리빨리를 얼마나 자주 하는가. 저는 딱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딱 시키잖아요. 그러면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그걸 몇 번씩이나 하고 있더라 나는 스스로. 빨리 주세요. 아직도 안 나와요? 빨리빨리에 젖어 있어요. 하지만 기다리는 사람이 뭐 짜장면이야 뭐 그렇다 치지만 인생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오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이야말로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미국의 16대 대통령 하면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네, 다 알잖아요. 우리 할머니들도 알아요.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그 사람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다 알잖아요.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보수냐 진보냐를 막론하고 모든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1위입니다. 2위가 미국을 세운 워싱턴이고 불변이에요. 그 수치가 어마어마해요. 모든 미국인이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하는 인물. 죽은 지 160년이 됐어요. 지금 올해가 160년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지금까지 160년이 지나도록 존경을 받을 수 있는가? 답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저게 뭔지 아세요? 성경인데 이제 누구의 성경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링컨의 어머니가 죽으면서 링컨에게 물려준 성경입니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 여사는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아들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그 죽을 때도 물려줄 돈이 없어서 딱 저거 하나 물려줬대요. 성경책, 다 해진 성경책 하나 딱 주면서 아들아, 너는 이 말씀대로만 살아라. 이 말씀대로만 지켜 행하라. 그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참 치질이 가난하게 살다 돌아가신 분이 아주 대단하게 그냥 용기 있게 그런 말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링컨이 그때 몇 살이었니? 11살이에요. 11살 꼬마가 저 성경을 붙들고 날마다 저 성경을 읽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참 기가 막혀요. 11살짜리 애가. 특별히 시편 37편 7절을 펴보면 저건 지금도 미국에 있는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어요. 그 시편 37편 7절을 펴면은요, 거기에 수많은 눈물자. 여러분 여기 성경에 눈물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가 쭈글쭈글해지고 막 콧물 떨어지고 막 누렇게 변하고 손때 묻은 거 시커멓게 되고 그러잖아요. 시편 37편 7절에는요 너무 눈물 자국과 손때가 많이 묻어갖고 잘 뭐가 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라 그래요. 그 37편 7절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이깁니다.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뜻을 이루게 됩니다. 공부도 참고 기다리며 꾸준하게 하는 애가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받는 것이지 조금 하다가 에이씨 뭐 이러는 사람은요 백날 가도 은혜 못 받아요. 백날 가도 예배도 꾸준하게 나와야지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돼요. 사울왕의 실패는 힘의 실패가 아니었어요. 왜? 사울왕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사람이었고 장부였고 실제로 사울왕이 초반에 암몬과 싸울 때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까? 그러니까 그가 힘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실패한 거 아니고 전술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도 아니에요. 사울의 실패는 어디 있었느냐? 기다릴 줄 모르는 조급함 때문에 실패했어요.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사무엘은 사울더러 말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너는 7일 동안 기다려라. 7일 동안 기다려라. 그런데 이 첩보가 블레셋 군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사울왕이 어디에 있구나, 길갈에 있구나 알아차려가지고 길갈을 포위합니다. 위기에 직면했어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났는데 사무엘은 오지를 않습니다.
약속한 7일이 다 돼가는데도 오지를 않아요. 결국 위기의 조급함을 느낀 사울이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니까 사무엘 대신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됐는데,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계기가 된 겁니다. 기다림이 없을 때 실패합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이 행복을 멀리 걷어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는 우리 인간들의 유능함 여부에 달린 게 아니에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자녀 교육도,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내게 관계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걸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앞을 못 보는 맹인 소경들도 있었고,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었고,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 누워가지고 물의 동함을 기다리기 학수고대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38년 된 병자가, 질병의 고통을 앓고 있었던 이 병자가 거기서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은요, 건강만 없었던 게 아니라 능력도 없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돈도 없었고 지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몸은 지칠 대로 지쳤고 굶주릴 대로 굶주렸고 약해질 대로 약해졌던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딱 하나입니다.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물이 움직임만 기다리던 그가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병을 고침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기다림이 그를 변화시켰고, 기다림이 그에게 건강을 주었고, 기다림이 그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또한 기다리는 사람이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기다려야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썰물이 빠져나가면 반드시 밀물이 되어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다림 끝에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5편의 15절인가 거기 나오잖아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제가 조용히 한다고 여러분도 조용히 하면 되겠습니까?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품으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기다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은혜를 기다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남편과 자식들이 교회로 나오지 않는다면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여러분이 괴로운 때를 만났어도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병마나 온갖 가난과 고통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픔과 고통, 무료함과 괴로움이 있을 때에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기다리는 데에는 힘이 들지만 기다리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도 힘이 필요해요. 기다릴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기다림을 이룰 수 있는 힘, 힘든 현실을 견딜 수 있는 이 힘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소망에 있어요.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에 38년씩이나 계속 머물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소망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었기 때문입니다. 교인들도요, 더함교회에서 기다리면서 신앙생활하면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축복받는다는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교회 안 떠납니다. 근데 이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참새 그냥 나달 떨어지면 후루룩 날아가는 것까지 그냥 여러분 여기 뼈를 묻으시길 바래요. 지금 아멘을 한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60대 이상밖에 없고 60대 이하는 지금 아멘을 아무도 안 했어요. 왜 안 합니까, 송 집사님? 혹시 몰라서? 왜 몰라요? 왜 몰라?
그런 거 없어요. 예? 여기서 뼈를 묻으세요. 여기서 3, 4대 자식들이 우리 다 죽어도 여기서 쟤네들이 자식들 낳고 걔네들이 또 여기 섬기고, 그런 교회가 명문교회예요. 명문교회는요, 사람 많은 교회가 명문교회가 아니고 3대, 4대가 꾸준하게 같은 교회를 섬기는 거. 다시 말합니다. 이번엔 제대로 하세요. 내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교회에 뼈를 묻읍시다. 그래도 안 해. 참, 내가 진짜. 여러분은 안 해도 저는 설교를 해야죠. 네. 여러분, 제가 설교를 매주 하지만 모두 다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아멘도 하는 사람만하고 안 하는 사람은 죽어도 안 하는 것처럼 설교하면 모두가 다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감격해서 웁니다. 어떤 사람은 저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가 와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고무되고 감사한 일이 뭐냐면은,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은혜 받는다는 게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가슴에 그냥 뜨거운 게 확 솟구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게 은혜 받은 거다. 그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목회가 힘들어도 할 만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 주일날 제가 하는 설교도 뭐 질 나쁜 설교는 아니지만 수준이 높지만, 여러분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오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때 설교는 지금하고는요 깊이가 차원이 틀립니다. 주일 설교하고는 완전히 속으로 들어가서 답하지. 왜? 수요 금요일날 나온 사람들은 사모에서 나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 엑기스를 뽑아서 주느라고 저도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주일날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적당히 은혜 받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깊게 못해요. 제가 수요예배 나오세요. 금요예배 나오세요 좀. 네? 어떤 사람은 저랑 지금 5년이 돼가죠. 여기 다 대부분 다 5년 돼가잖아요 지금. 근데 여전히 냉랭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를 심지어 소 닭 보듯 하는 사람도 있어요. 소 닭 보듯 하는 게 뭔지 아시죠? 에? 이러면서 뭔 말을 하는지 신경도 안 써요. 이때니까. 저도 기다리는 거 진짜 힘듭니다. 한 영혼이 깨어져서 자라고 변화되고 그 기다리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도 워낙 성격이 급해서. ESTJ 극 ESTJ 뭔지 몰라요 우리 저기들은. 참 기다리는 거 힘들어요. 견디는 거 괴로워요. 그렇지만 기다려야 은혜를 받고 기다려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보면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내가 지금은 고통당하지만, 내가 지금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천사가 한번 내려와서 물을 휘저어줄 때 가장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내 병은 반드시 나을 거야. 이 치유의 소망이 38년 된 병자를 기다리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소망은 우리 삶의 희망입니다. 내가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들지만, 내가 이렇게 버티기가 힘들지만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이 소망이 마음속에 있으면 쓰러질 듯한 현실 가운데서도 기다리면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 3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랬어요.
환난 중에서 기다려보세요. 뭐냐,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는 거 말고 주님이 역사해 주실 거야.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우리 아이들도 지금은 저러지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거야. 소망 가지고 기다려보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관여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이 기다리는 거예요. 잠언 10장 28절은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룬다고 했어요.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문제 해결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끝끝내 즐거움을 얻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38년 된 이 병자는요, 질병으로 인한 고통보다는 기다리면서 당하는 그 괴로움, 기다리면서 당하는 그 무료함, 그 심적 고통이 훨씬 더 컸을 것 같아요.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지루함과 참을 수 없는 어려움을 준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지독한 외로움. 7절 읽어봅시다. 아멘. 이 사람은 외로웠어요. 못에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나와 함께 행복을 나눌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주변에 도와줄 사람 없이 소외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도 있을지 몰라요. 주변에 사람이 안 보여요. 이렇게 도와줄 사람, 대화할 상대, 행복을 나눌 사람이 없는 사람은요, 외롭습니다. 둘째로, 이 사람에게 참을 수 없는 어려움을 준 것은 인생의 나고자라는 낙인이었어요. 다시 7절을 읽습니다. 아멘. 자기가 가기도 전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벌써 내려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인생의 경쟁에서 실패하고 낙오만 했어요. 이 사람의 실패, 이 사람의 낙오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물이 요동칠 때마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낙오했어요. 그 물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언제나 이 사람이 아니라 늘 꿈을 꾸고 있죠. 물이 동하면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갈 거야. 물이 동하면 내가 제일 먼저 달려갈 거야. 항상 꿈은 꿨지만 언제나 그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몫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낙오할 수밖에 없었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찌 보면은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일말의 가능성이 없는 일에 저렇게 목을 메고 사나? 왜 저렇게 반복적으로 시도하고 사나? 안 되는 것 좀 포기하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남들이 다 그의 행동을 어리석다고 조롱해도 이 사람이 연못물이 끓어오를 때마다 달려가기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 마음속에 자기 병이 고침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열망이 식지 않아서 그래요. 힘에 부치고 능력이 없고 어려움 속에 다른 사람들보다 늘 뒤처지기는 했어도 자기 병을 고치고야 말겠다는 그 마음속 열망은요, 남 못지않게 그 사람 가슴 속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수십 수백 번 실패했어도 계속해서 물이 끓어오르기만을 기다리게 했던 기다림의 원동력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의 기다림이 단지 맹목적인 기다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왜 저러나? 그만 좀 하지. 저렇게 해도 안 되면 포기 좀 하지. 그게 지혜롭지. 이제라도 딴 길 찾아보지. 그렇게 말하지만 이 사람은요, 맹목적으로 기다린 게 아니에요. 왜냐? 7절에 아까 우리가 뭐 봤습니까? 내가 가는 동안에 라는 말이 나와요. 내가 가는 동안에 엔호데 에르코마이 에고라는 말이에요. 엔호데 에르코마이 에고라는 말은요, 에르코마이는 간다라는 말이에요. 간다. 근데 에고라는 말이 그 뒤에 붙어요. 에고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간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간다. 원래 헬라어에서 간다라고 하는 말 뒤에 이 에고라는 1인칭 대명사를 또 문법 얘기하니까 또 좋은다. 또 이 1인칭 대명사를 붙이는 건요, 의도적으로 붙이는 겁니다. 어떤 의도가 있느냐? 지금 가고 있는 행동을 하는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 근데 내가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 현재 진행이에요. 그러니까 가고 있는 걸 멈췄다는 거겠어요? 계속 간다는 거겠어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병자는 남들이 볼 때는 능력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실력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어갔던 거예요. 계속 오늘도 조금, 오늘도 조금 계속해서 자기가 가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 사도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에르코마이 에고라는 말을 쓴 거예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몇 번 노력해서 안 되면요, 손 털어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걸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그러면서, 물론 그래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병자는 보면은 38년 동안, 38년 물이 끓어오를 때마다, 1년에 몇 번씩 끓어올 때마다 이 사람은요, 남들이 달려가고 아니면 남들이 포기하고 벌써 가버렸네 중단한 그때에도 이 사람은 계속 갔던 거예요. 물론 언제나 항상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지만 끓어오르는 물에 들어가고 있었던 그의 움직이는 행동은 조금도 지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반복 행동이 중요해요.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순간에 한 번의 행동으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우리가 변화되는 건 한순간에 호련히 역사로 변화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는요, 반복해서 할 때 이미 반복해서 할 때. 38년 된 병자도 자기가 1등을 못한다는 거 몰랐겠어요? 몰랐겠냐고요. 좀 반응을 보여주세요. 반응을 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이 사람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데스다 연못으로 들어가는 행동을 이 사람은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응답이 없어도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이해 못해도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까? 이 반복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분들도 있겠지만 속으로 왜 내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설교를 안 하고 왜 저런 소리나 할까? 아유, 오늘도 글렀네 이러면서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지금 우리 예배당이 100m가 돼가지고 저 뒤에 있는 사람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난 눈이 4개잖아요. 2개, 4개. 4개로 보니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매주일 교회 나올 때마다요, 100% 은혜 받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어떤 날은 감격하고 어떤 날은 맹숭맹숭합니다. 왜 그러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기에는 인간의 언어 표현력이, 이 목사의 언어 표현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너무 세상에 젖어가지고 지금 길가와 같은 밭, 돌짝밭 같은 밭, 아니면 가시덤불 같은 밭이 되어가지고 앉아있어서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서 그래요. 저에게도 능력이 없는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여기 앉아있으면서도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옥토에 떨어져서 딱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지를 못하고 그냥 새가 와서 쪼아먹고 가시덤불에 막혀서 자라지를 못하고 그러는 밭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반복해서 드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은혜 못 받았어도요, 다음 주에 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은혜 못 받았어도요, 그 다음 주에 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은혜 못 받아도요, 그 다다음 주에 또 나와 있는 거예요. 저짝 아멘 할 때까지 내가 할 겁니다. 그 다다음 주에 은혜를 못 받아도요, 그 다다다음 주에 또 나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반복해서도 예배하다 보면 어느 날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38년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고침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찾아오신 주님이 이 병자를 만나주신 날이었어요. 여러분도 반복적으로 예배하다가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매일 해야 되고 예배도 매일 해야 되고, 또 예배도 지각지 마지 마세요. 지각지 마세요. 지각하죠.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 지각지 마지 마세요. 결석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 안 나온 사람한테 하는 얘기죠. 기도하다 관두고 예배하다 관두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너무 덥지도 너무 춥지도 않고, 제가 청년 때 여기 저 예수 믿은 지 30년 이상 되신 분들, 40년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저랑 같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때 무슨 예배당에 에어컨이 있습니까? 지금은 에어컨이 말이에요, 여기 2대나 있어요. 좁은 데서도 2대나 그냥 빵빵빵빵 틀어주니까 하나도 안, 겨울엔 히터 틀으니까 춥지도 않고. 근데 그때는요,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예배당에 선풍기 몇 대 달아놓고서는 그 선풍기 돌리는데, 한여름에 선풍기 계속 돌려보세요. 1시간 2시간 어떻게 돼? 나중에 더운 바람 나와요. 그럼 더운 바람 쫓겠다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부채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없어요? 저만 그런 교회를 다녔나? 그런데 요즘에는요, 에어컨 틀어주죠, 히터 틀어주죠, 환경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안 나와요. 그런데 안 나와. 그때는 거기 앉아가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도 그냥 말씀을 한마디로 안 놓치겠다고 아멘 아멘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환경이 좋아도 안 나와요. 안 나와. 기껏 나와도 기껏 나와도 졸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 앉아있는 사람처럼.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응답이 없어 보여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래요. 계속해서 예배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언젠가 심령의 눈이 떠지고 여러분들이 심령이 깨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예수님도 은혜 받는 길은 반복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 말대로 제자들이 그 길로 감람원에서 돌아가가지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거기서 합심하여 매일같이 기도하기를 힘을 씁니다. 그랬더니 약속하신 날 오순절날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있어 그들에게 임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며 그들에게 역사하니 그들이 각기 난 곳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어요. 어느 곳에 임한 거예요? 그들이 매일 모여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그들이 매일 모여서 계속해서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입니다. 은혜는 결국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기다리는 자는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기가 막힌 말씀이 떨어지는데 뭔지도 모르고 지금 아멘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성경 보고 기다리면서 설교 듣고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성령의 축복을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는 기다리는 사람이 받는다. 은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 당할 때에 기도로 환난을 이긴다는 걸 몰라요. 자꾸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녀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기도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 지키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임하세요.
요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꾀를 내는 자들 때문에 심령에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앞길에 형통함이 임할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며 형통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0편 40편 1절도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응답이 없어도 매달리고 자꾸 응답이 없어도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간혹 교인들 중에 저한테 와서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일독하고 이독했는데 여전히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고요. 세상에 성경 한 번 읽고 두 번 읽어서 성경 다 알 것 같으면 목사가 뭔 필요 있고. 제가 성경을요 수백 번을 읽었어요. 240 몇 번까지 읽다가 그만뒀으니까 세는 것을 수백 번을 읽었어요. 근데도 몰라요. 근데도 갑자기 누가 저한테 딱 보내갖고 목사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순간적으로 나도 당황해가지고 이게 뭔 뜻이지? 그래서 펴놓고 한참 묵상하고 연구해야 돼요. 뭐 목사라고 다 합니까?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에 우리 신대원 들어가니까 성경을 가르쳐주는 줄 알았더니 성경을 안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쳐주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구원은 뭐냐, 장차 이 세상이 종말이 올 땐 종말은 뭐냐, 이런 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3년 내내. 왜 그런 줄 아세요? 교수님들이 이 아들은 목사 되겠다고 온 애들이니까 성경은 기본적으로 읽고 왔겠지, 그런 거예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많이 읽고 왔을 테니까 그걸 바탕으로 신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3년을 지내보니까 진짜 성경 읽는 것들이 신학생들이에요. 또 이러니까 또 여러분들 아유 저런 은혜 안 되는 얘기는 하지들 말지. 그래서 신학생 시절에 제가 성경을 팠어요. 성경 팠어요. 내가 내 스스로가 너무 실력이 없구나. 내가 너무 성경을 모르는구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창피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때부터 성경을. 물론 그전에도요. 제가 성경을 몇 번 읽고 갔어요. 근데 신학생 시절에 3년 동안 내가 여러분 2, 3개월에 한 번씩 읽었어요. 성경을. 2, 3개월에 한 번씩. 그 바쁜데. 그러면서 제가 계속 수석했다는 거 아니에요? 안 믿나 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조금 띄어지더라고요. 조금. 어제까지는 몰랐던 게 오늘 눈이 딱 떠지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성경 보고 기다리고 은혜 받고 기다리고 찬송하고 기다리고 예배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하신 그 날이 딱 오면은 그날에 약속한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0편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아멘. 여러분 파수꾼이 아침이 와야 쉴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아침 오기를 고대하고 기다리겠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길 기다리고 기도의 응답 주시길 기다리고 어려운 환난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마침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기를 끊임없이 기다리다가 그는 찾아오신 생명의 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요 오매불망 예수님을 기다린 게 아니었잖아요. 그 사람은 38년 동안 그냥 물만 기다린 거예요. 물만. 근데 물을 기다리다가 진짜 생명의 물을 만나잖아요. 진짜 생명의 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다리면 생각지도 못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38년 동안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을 기울여도 해결 안 되던 육신의 병마를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고쳐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말이 됩니까? 말 안 돼요. 말 안 돼요. 지금 이러면서 이게 기어가고 있는 그 사람한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왜 말씀하셨겠어요? 뇌병이 이미 낫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생명의 물되고 영혼의 양식되는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 되는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내가 창조주의 권위로, 창조주의 권세로 너에게 명령하노니,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말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시면 내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가 알기도 전에 주님이 찾아오면 이미 다 해결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게 복잡한 것 같아도,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 같아도요, 예수님의 은혜로 다 해결됩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주님의 치유의 선언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곧 나았어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나왔어요. 이 아침에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를 통해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 더함교회 성도들에게 놀라운 문제 해결을 받는 이 귀한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